안녕하세요. 전 도세움교회 심용규 목사입니다. 특별히 2026년 신년 특세 첫째 날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떡을 따라 떠난 사람들, 약속을 따라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언가의 어려움 위에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덮쳐지는 상황,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끝인가 보다 싶었는데 더 큰 끝을 경험하는 경우,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지하로 더 파고 들어가더라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요, 그런 경험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끝을 알지 못하고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오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난간을 맞이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러나 그것이 더 끝이 아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룻기입니다. 룻기인데요. 룻기는 실패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실패 한가운데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성경적 표현을 쓰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가운데 꽃피기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 아니 더 밑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시작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배경,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어두움, 그 분위기 가운데 그대로 여실히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저는 어둡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야. 룻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룻기는 의도적으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사들이 사사로서의 일을 하던 때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때인가요?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그들의 처음 세워지는 사사들이 그 민족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싸워주는, 막아주는 역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해요. 근데 초반에 나왔던 사사도 그렇지만 점점점 사사답지 못한, 사사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후반으로 갈수록은 말종이다 싶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싸우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센 사사인데 누굴까요? 예, 삼손. 네, 맞습니다. 삼손 맞나요? 예. 지금 표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떠올릴 수 있는 표정들인데, 사사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어둡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작하는 거. 영어 성경에서 봐도 저지스,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이 성경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하던 때인데, 못 믿었자는 재판관이 재판관질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질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1장에 시작한 서두는 그렇습니다. 자, 서두의 시작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요약하면서 어떻게 요약하는가? 그 시간 자체가 어둡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의 끝에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개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왕이 없다라는 것처럼 읽혀지는데, 사실은 이들이 말하고 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하는 건 진짜 왕이 없어서라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인데 왕을 왕으로 보지 않고 있다. 왕의 부재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밀어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민족입니다.
그들을 왕으로서 백성 삼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고 있는 왕이에요. 세계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약속하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잘 지켜내면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왕이신 그분이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일한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분이 유일한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되신 왕이 직접 다스려야 할 그 나라에 자기 소견이 갖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 구약 교수 데니엘 블록이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시대는 언약이 붕괴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실험되던 시대였다. 룻기가 이 실험되던 시기의 결론처럼 어떻게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뭔가 잘 틀어져서 뭐가 잘 안 돼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난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며 뛰쳐나갔던 여기 이제 저희랑 같이 제자훈련 하던 친구들 중에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막 뛰쳐나가고 교회를 떠나 있고 하는 시기들이 있었던 적도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럼 결론, 그때 실험되던 시대였다고 했는데 그때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의 샘플링으로 오늘 성경을 보고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룻기가 지금 시대 상황으로 이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 가지 상황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한 가정 그 한 가정의 사람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사들이 사사지를 하던 사사시대였던 그때에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미리 성경을 보신 분 아는데 어디에 흉년이 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베들레헴 맞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1장 1절에서 주고 있는 정모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 우리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계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담는 배경이니까 잘 아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 떡의 집이란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집인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 이거예요. 다스리지 못할 만한 능력 없는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떡집에 있어야 할 떡이 없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의 첫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떡집에 떡이 없다니 이거 아이러니야라고 하는 수준을 넘는 중요한 신학적 적용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 베들레헴의 기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언어 이게 떡집에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라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출애굽기 우리 19장 읽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순종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끊어졌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그 삶의 토대가 흔들린 상황, 그게 오늘 성경 배경입니다. 그때 아까 말한 이 상황, 한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면 한 가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 이름 정도를 스치듯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근이 발생한 그때에 결정을 내리는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모든 책, 제가 봤던 모든 책들에서 동일하게 엘리멜렉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석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이요.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이름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사 시대에 사사질하던 사람들의 그 배경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의 이 모든 정보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사를 갔다, 이렇게 이주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지금 그건 뭐냐면 땅의 기업, 하나님과 관계 정체성인데 그들은 정령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땅마다 그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믿는 고대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버리고 저리로 간다는 건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옮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이었던 것 그 자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땅을 준비했다, 마련했다 하고 출애굽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잖아요.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상황에 밀려 옮겨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버리고 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모압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갔다. 어떻게 해요? 떡이 없네. 저기 있는 떡이 있어 보이네. 그럼 갈까?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이동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당연히 여기 먹을 게 없으면 살 방도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서 떠나야지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사사기의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민족 자체의 이 상황이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쫓기듯 자기가 피하고 싶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결정, 그것들이 우리랑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룻기 서론에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어떤 내용을 묻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사들이, 능력 없는 그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26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나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아무 꺼리낌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쫓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 방향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결국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죄인의 자리에 선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오만함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샘플을 다윗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2026년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의 이름을 얘기하고 두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아내는 잘 아는 이름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뜻이 뭔가 하니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즐거움, 나는 즐겁다 이런 표현이 나오미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표현적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조이 뭐 이런 이름 가진 거예요. 이게 나옴인 거예요. 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조이가 좀 많아서 제가 얘기한 건데 조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이름인데 범주인데 그 다음 자녀들의 이름 두 아이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말론이고 기련인데 말론이라는 이름 뜻은 병든, 약골, 병약함 이런 병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쇠약한 상태, 낭비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병자, 소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제 자녀를 지었는데 이름 이렇게 짓고 부를 거 아닙니까? 이름이 이런 거야. 병야가 소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병야가 소멸아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의 시대야, 어려움의 시대야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허망한 이름 짓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나서 이삭 이름 지었죠.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이름을 짓죠. 이런 것처럼 그 부모는 그 소망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 이름을 짓는데 소망이 아닌 어떻게 보면 파산의 언어로 그 이름들을 짓고 있고 새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해지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파산하는 것 같은 이름, 무지막지한 이름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요 해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로 가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가서 나왔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쉽게 말할 때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도 부정적인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잘 산다. 옛날에 뭐 우리 문화 가운데도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이라든가 그러면 안 죽고 잘 산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방 문화의 어떤 접목으로 인한 이름의 지어짐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볼 때 저는 그보다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 다음이요.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들이 지금 이미 나았습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에 나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은 뒤에 그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들은 흘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름을 지은 시기를 염두할 때 이미 그들은 변질되어 있는 이방에 가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미 신앙적인 이름을 선택하기보다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은 그러니까 결과인 거죠.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에 들어가서 이들이 신앙이 변질됐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 베들레헴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변질은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삶은 모압에 가서 정확하게 더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떡이 없자 떡이 있는 곳으로 살고자 떠났다. 이게 이제 서론에 나와 있는 모든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룻기를 이제 이걸 가지고 쭉 살펴볼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떡이 없어서 살고자 해서 지금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살고자 해서 떠났는데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었다 이야기가 오늘 서론에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3절과 5절에 죽었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3절에 나오고 5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사실은요, 가정의 씨가 이어진다라고 할 때 당시의 문화 배경에서 남성이 없는 가정은 이미 씨가 멈춰진 거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가 살고자 해서 떠났는데 그곳에서 결국 소멸돼 버린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그 이전에 지어져 있던 것처럼 그들 병야가 소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미 약해지고 약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미 서론에 말하고 있는 건 이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음입니다. 끝난 상황입니다.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 당시 이렇게 다 모든 끝난 상황에 있는 여인은 어떤 상태인가?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인은 생계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니까 스스로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소멸되어 있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법적인 보호 또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서 뒷장에 가면 부록책이 나오고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죠. 예, 이방인이 오거나 이 사람들 올 때도 겁탈하려고 합니다. 남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압 땅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여인이 홀로 되면 매우 수치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았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배경이 지금 그가 절망 중에 절망 끝자락에 있다라는 상황으로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아까도 이름 얘기 계속했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기쁨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에요. 기쁨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기쁨인데 기쁘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실제로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라고 합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세요. 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있습니다. 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서론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망 끝자락에 소망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성경이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 절망의 상황인데 소망이 지금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요. 뭐가 소망인가요? 이 성경의 소망.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끝자락이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다시 그 땅에 주고 계시다 얘기해요. 떡집에 다시 떡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렸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떡을 떠난 사람들, 절망, 죽음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을 돌보시며 다시 일으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 힘을 주고 두 사람 또 한 사람, 나중에 두 사람만 떠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떡을 따라 떠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떡, 살리는 떡,
그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상황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벽이 새로 생겨서 가로막히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에 절망, 또 어떤 자락의 나락의 끝자락 같은 상황, 영적 암흑의 상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실력 없음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로 그걸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문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소망이 시작되는데요. 두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눌 텐데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기죠, 이 성경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망을 상징하죠. 왜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소망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그 민족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복, 그 소망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 룻을 통하여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위에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계도가 다시 시작합니다. 절망 끝인데 다시금 시작하는 것.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되시는 그분을 거부하던 시대에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공급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상태에 그가 선택한 것, 떡을 따라 약속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그 떠난 상황에서 다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던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떡을 따라 떠난 사람들, 약속을 따라 오신 하나님이라고 정해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죠. 사람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망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분 또한 약속을 따라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떡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처럼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의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그분의 사랑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분이 준비하신 자리에 그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그런 2026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